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옆 사람을 통해서 들으신 겁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감사한 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울컥할 정도로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혼자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현장에 오시지 않으면 인터넷으로만 들으시면 이렇게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하면 이제 다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배 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얼굴 뵈니까 갑자기 또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길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에서 꿇어서 질문할 만큼 급하고 또 간절했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좀 의아하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내가 바로 그 선한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고 그냥 자기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선행에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6가지의 계명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계명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고 출세해서 관직에 올라 있고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무엇도 좋아요? 신앙도 좋더라는 것이죠. 신앙도 좋았어요. 그는 그 넘치는 자신감이 오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꿇고 나서 뭔가를 물어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죠. 이 사람은 아주 패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교훈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보화가 많이 예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그에게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렇게 근심을 했는지 사실 저는 공감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은 뭔가 주님께 나올 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있는데 보니까 다들 배를 한 척씩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기 어촌에서 배가 있으면 굉장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더 큰 재산이었죠. 아마 제자들도 뜨끔해서 놀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놀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어구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더 놀랐다는 거예요. 더 놀랐어요. 아까보다 더 놀랐어요. 왜 그랬는가? 이것은 제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 저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100배를 받겠고 영생을 모두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박해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들이 많다라고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그래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이 부자 청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젊고 잘 배우고 출세하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신앙도 좋더라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고 재산도 넉넉하고 신앙도 좋은 거죠. 그런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윗감으로라도 이런 사람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본문에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좀 어려운데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받긴 하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이라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냐 하면 부자 청년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설령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물질을 많이 주셔도 잘 쓸 것 같은 자신감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뿜뿜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잘 믿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자는 전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나는 잘 쓸 것 같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같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를 처음 사역할 때 중등부를 사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를 하고, 청년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중등부나 고등부 이제 수련회를 가면, 한 20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목이 다 잠겨서 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 좀 받았구나. 그러고 이제 교회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도 야, 기도 열심히 하고 와라. 사역자인 저에게도 전도사님 하여튼 애들 기도 엄청 시켜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불안해 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은혜 받다가 아이들이 목사나 선교사로 서원하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역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더 헌신하는 것은 안 되고 더 헌금하는 것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긴 믿는데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건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하는 구원보다 어쩌면 더 좋은 것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디 한 구석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을 때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게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아직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해결할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앞에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며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서로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열심히 있었던 부자 청년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출세하고 부자이고 신앙적인 어떤 선함도 다 가졌고 그가 영생도 얻기를 바랬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뭘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들듯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행히도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행이죠.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바랬던 선행과 관련된 문제이고 천국에서 상급에 관련된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무엇에 관계가 있습니까? 나를 따라 오라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재산은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한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선행도 하고 선교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도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나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 바늘귀가 예루살렘에 가면 작은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늘귀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문이 낮에는 열려 있다가 밤에 닫히면 그 작은 문, 바늘귀만 열려 있는데 낙타가 짐을 싣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낮고 좁아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선 간신히 들어갈 만큼 그렇게 작다.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고 들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바람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능은 하겠거니.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런 문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확인되지 않는데 확인된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속담이 있는데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건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속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속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행위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달라고 하냐는 거죠. 나한테.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자고 말씀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써볼까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가 해서 내 마음대로 취할 것으로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신이나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긴 한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신앙의 정도가 그 정도는 돼야 뭔가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분이 뭘 말하면 뭔가 토를 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 기도해야, 그 정도 성경 봐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끔은 교회가 어렵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있는데 누구의 생각대로요?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끌고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효과적이고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가 있다 보면 다 무엇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그 길로만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더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방법이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말없이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섬기고 순종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그토록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뭐에 무너질까요? 돈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도덕적인 문제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에 우리가 넘어지고 말게 되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의 끝날에 딱 두 부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너의 뜻대로 되리라 라고 선고하시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래요. 전자가 누구예요? 천국에 모인 사람들은 항상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고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작가는 지옥에 간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자원해서 거기에 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지옥은 어떻다고요? 그래 네 뜻대로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해 주시는 사람들만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물질이 부족한 건가요? 천국의 기쁨이 부족한 건가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마치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길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가 대장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심으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늘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날마다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것을 저울질하면서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도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가진 것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혹시 더 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고민하고 근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9절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배나 남는 장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혹시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하나 선뜻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기를 주저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것을 숨겨두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고민도 없이 모든 것을 팔 수 있나요? 그가 발견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둔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뺏길까 봐. 혹시라도 누가 갖고 갈까 봐. 그만큼 귀하고 큰 것이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산하며 주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는데 여전히 권한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민이 되고 슬픈 것이죠.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라는 이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너희들이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서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서 여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누구에게 그 자리를 주실 것인지는 하나님께 있다. 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상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풍성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버린다라는 것은 마치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일푼으로 살아가라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맡겨드린다. 이 버리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주로 복음서 가운데 보면 이렇게 떠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뭔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잠시 남겨두다, 버려두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가족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처분해버리고 모른 척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데 그가 배의 소유권을 잃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가서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가 집을 버렸다고 하는데 과연 집을 버렸나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베드로의 집이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아예 소유권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내가 그 주식을 사면 내리고 그래서 내려갖고 팔면 오르고 이런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가? 사실은 전문 투자자가 필요해서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주님께 우리가 다시 맡겨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내가 사업을 붙들고 조금 더 잘 되겠다고 주일까지 지키지 않고 사업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주일날도 하여튼 예배 빠지고 학원 보낸다고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앞에 맡겨 드릴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은 공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관계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은 어떤 소유나 공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아주 좋은 호텔에서 혼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저는 라면 먹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결도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며 의탁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날은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한 것은 삼위 하나님은 지식도 영광도 권능도 동일하신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씀인가? 그 날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다, 맡겨드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도 온전히 서로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 계명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6가지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다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풍성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100배나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고난을 받았는데 전혀 후회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풍성히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는데 오히려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내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 천국의 풍성함을 전하고 나누시고 누리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